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창세기 24장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아들 이삭의 가정을 꾸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종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순종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창세기 25장 전체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뒷부분 좀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2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장사된 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어떤 이스마엘의 족보가 어떠한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삭의 자녀가 출생되고 또 성장하게 된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25장에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밝혀주셔서 잘 깨닫고 또 순종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크게 나눠보면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말씀이 11절까지 주어져요. 11절까지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1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 그리고 그 두 아들 사이가 성장하게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뒷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했던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서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한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두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구두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기 앞부분의 내용에 보게 되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이들은 다 본처의 자식으로 볼 수 없고 서자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낳았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이렇게 전부 8명의 자식이 소개가 되죠. 그리고 이들을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삭에게는 그의 거의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맡기게 되고, 다른 서자들의 경우에는 적당한 소유를 띄워주어서 이삭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멀리 떨어져서 동방으로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죽어 장사가 되는데 그의 나이가 175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향년이 175세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았던 나이는 75살, 그가 죽게 되는 나이는 175살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의 나그네 인생이 100년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그가 신앙이 완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은 진정한 하늘의 도성을 그는 바라면서 나그네처럼 자기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우리가 잘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그렇게 많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땅, 소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 그 굴을 둘러싸고 있는 밭과 토지 정도, 그것을 정식적으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것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소유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계속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그의 실제적인 삶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을 많이 주고 자손들 많이 얻는 것,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가 진정으로 하늘의 도성을 꿈꾸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때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을 통하여 그게 전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같은 것, 하나의 교육도구 같은 것들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참된 것들을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도구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어진 나이를 살고 떠나가지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실까요? 훗날에는 아브라함도 다시 부활시켜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진정으로 이것이었다 하는 것을 그로 분명히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갖는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내를 먼저 장사 보냈던 그 막벨라 굴에 아브람도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돼서 그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을 이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들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이삭에게 계속적으로 그 약속과 복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타나는데 이스마엘에게 경우도 일찍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서 처음에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이 그의 본래 주인이었던 사라가 그를 괴롭게 하니까 도망쳐 나온 적이 있었죠. 도망쳐 나온 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아, 다시 너 그 집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6장 10절 소개가 되는데,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 도망쳐 있지 말고 다시 내 주인에게로 다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1장에서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두 자녀 간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식들이 좀 잘 지내야 될 텐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내가 말하는 대로 하갈과 내 첫째 아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1장 13절에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에게도 내 자식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하갈에게 약속하셨더니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요약해 주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12 지도자들, 12 족장들 같이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된 것,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12대령을 낳아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 땅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18절에서 좀 소개해 주고요. 이스마엘은 137세의 일기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다음 이야기가 이제 19절부터 쭉 전개되는데요. 이삭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몇 세 결혼을 했냐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의 결혼의 나이는 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나이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리브가의 경우는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동생이기도 했고, 닷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지만 리브가의 경우도 금방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무려 그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자식을 낳지를 못했다고 기록해줘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기간이 20여 년 세월입니다. 20여 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를 축복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를 축복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축복한 걸 보게 되면 결혼하면서 자식들을 잘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럼 그 긴 시간만큼 적지 않은 고통을 느꼈던 그런 시간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가정의 어려움이었어요. 순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동안 이삭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때를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시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요, 저절로 잘할 것 같은데 저절로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삶에 아무런 긴장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으면요,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렇게 해주셨거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즐겨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막상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돌아봐도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게 되면 하나님 따라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때로는 방종 같은 그런 삶에 치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족장으로 세워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에 그의 신앙을 길러 가셨던 것처럼 이삭의 경우는 가정에 자식이 없는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도록, 인내하도록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 끝에 20년 만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서 첫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쌍둥이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듯이 막 이 뱃속에서 막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또 하나님 앞에, 두 부부는 역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받는 말씀이 주어져요.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두 자식이 서로 잘 협력해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이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말은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힘을 다루는데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섬기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 이삭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약속과 함께 마침내 이제 해산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낳게 됐어요? 26절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후에 나온 아우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야곱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속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에서는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에서로 짓게 돼요. 우리가 이 에서의 또 다른 별명이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나중에 붙게 되죠. 팥죽 먹었던 그 붉은 팥죽을 먹고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게 된 그 일인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그 팥죽의 색깔처럼 붉은 그런 색깔이다 그래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별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결국 출생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출생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그저 뱃속에서 다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마침내 출생할 때 발꿈치 잡고 따라 나왔던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지만 로마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두 아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설명이 됩니다. 거기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0절 이하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잠시 256페이지 정도 된답니다. 네. 먼저 9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이하의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 표현이 조금 곰곰이 생각해야 될 표현이에요. 조금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하고 또 한번 또 따져봐야 돼요. 자식들이 나지 않은 때,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지 않은 때부터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이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이나 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리고 또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선을 행하고 잘하면 그 선과 잘함에 대하여서 칭송받고 영광을 얻는 것이 당연하고, 반면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서 결국 벌을 받아야만 된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원리예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한 것도 아니요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다. 먼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분의 뜻이 먼저 앞서 있어서 비록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삶은 참 별로 좋지 못한 삶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 야곱을 어떻게 그를 빚어가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고 그의 성품을 다듬고 그의 신앙을 다듬어 가시도록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네,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우리가 보통 세계에서 보는 소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앞서고 있고 그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그를 계속적으로 그를 관여하고 그를 기르고 그를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를 세우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가 더 신앙으로 다져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내가 잘해서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가는 길을 조절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다르게 보게 하는 좋은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의 모습을 띠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 때 이 두 아들을 얻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가 쭉 읽은 순서대로 보면 죽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세하게 따져보면요. 아브라함도 마지막에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출생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60세 정도였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175살에 그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죽기 15년 정도 전에 이 두 손자들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자랐어요. 근데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모도 각각 그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갈라졌습니다. 에서는 바깥에서 활동적이고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해. 남자답게 그런 걸 좋아했고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서 그냥 지내는 것, 목동처럼 이런 데서 돌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두 부모의 사랑은 갈라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요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고 또 아내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게 되면서 가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식들에 대한 이런 부모의 사랑이 서로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결정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안목을 좀 우리가 갖고 또 기도하고 또 권하고 인내하고 한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랐어요. 두 형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때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팥죽을 먹고 싶어하는 형 에서에게 이 야곱이 거래를 하죠. 어떤 거래를 합니까? 형, 장자의 명분 내가 팔면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대로 줄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야, 내가 지금 배가 굶어 죽게 됐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한 거죠. 야곱은 그냥 장난기로 이렇게 할까봐 형 맹세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걸 가지고 엄숙하게 맹세하도록 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은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그래 장자의 명분 너 가져가 이렇게 하고서는 이 야곱에게서 팥죽을 받아서 그것을 먹게 된 겁니다. 당시 고대 이 근동 사회에서는 첫 번째 낳는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장자의 권리가 작은 게 아닌데도 때에 따라서 이 장자가 되는 권리를 팔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의 마음속에 장난인지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거 맹세라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쨌든 에서는 그래 장자의 명분 너 가져 이렇게 하면서 그 팥죽을 받아서 먹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처음에 태중에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툭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에서의 이 태도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장난처럼 여겼는지, 야, 이거 했다고 해도 내 장자의 명분 안 바뀐다. 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첫째인데 바뀌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여겼다고 평가해 줍니다. 이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하면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경계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뒤늦게 가서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때 동생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겼던 그것이 그의 삶 이후의 전체 삶을 올가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가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돼버렸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경계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그 옛날 에서가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 망령된 자가 너희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신 자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그의 인생 속에 계속 더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생 전체의 가장 결정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증거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요한일서 5장 9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증거도 때로는 믿을 만하고 받을 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증거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다. 자기 안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앞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서 또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앞서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부모의 사랑도 귀하고 동료의 사랑도 귀하고 그 어떤 누구의 사랑도 귀하지만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다 하도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택하심의 은혜,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든든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어떤 격정적인 일, 어떤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갈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족장 이삭을 세울 때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일 없이 무조건 형통하게 순탄하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인내와 기다림 이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기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인내와 기다림은요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면서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냄비같이 끓어올랐다가 냄비같이 쑥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인내와 기다림이 기본적 신앙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 우리의 참지 못하는 마음들 냄비같이 끓어올랐다가 냄비같이 쑥 식어져 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으로
연그러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망령되다라고 말하는 말은 불경건하다 이런 말이에요. 뭘 두고 망령되다 그랬어요?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스를 두고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선 이것이 충분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저 세상 붙잡으려고 세상 거 좋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맞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바꾸지 마세요. 바꿔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랍고 존귀한 가치를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더 놀랍도록 발현이 될 거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얻는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기쁨 때문에 이 믿음, 이 생명, 이 신앙, 이 소중한 가치들을 바꾸지 않도록 결심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고 그 옛날 족장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가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받은 이 말씀의 교훈들을 저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양식 삼아 저희의 신앙이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